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제가 18절부터 33절까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이 무슨 말씀이요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가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고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기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기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의 이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17장에 가시면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자를 통해 복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대화하시며 말씀을 하시고 강론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13장 이후에 계속해서 환난할 때, 교회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천상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오늘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마지막 순간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불안해하고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근심된 그들 제자들의 감정 속에 주님은 어떻게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은 그들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의 모습들, 감정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은 오늘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 감정의 상태가 어떠냐? 근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황당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의 모습이 근심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 감성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절망이 있고 당황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마지막 구원의 문을 열으셨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냥 죽고 말 것인가, 그리고 맞을 것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님의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근심하느냐?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당황하고 있느냐? 너희가 좌절하고 있느냐? 너희 상황이 그렇지만 너희가 마지막 때를, 그 거룩한 구원의 완성의 때를 준비하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쁨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상황이 어렵지? 너희가 힘들지? 당혹스럽지? 근데 너희가 기쁨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설명하는 이 기쁨에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이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예화를 하나 들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를 갖고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이제 딜리버리 합니다. 출산하는 그 과정 속에 출산 전, 출산 후에 그 이야기, 오늘 21절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절망스러운데 그의 기쁨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갖고 있는 그 어머니가 출산할 때가 돼 출산합니다. 그 딜리버리 페인이 있습니다. 근데 딜리버리 페인이 왜 있는가?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아이입니다. 아이가 그 딜리버리 페인의 원인 제공자예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원인이 걔가 되는 거야, 아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이 기쁨
기쁨의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엄청난 믿음의 그 비밀과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산모에게 딜리버리 고통의 그 아픔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통을 줬던 그 아이를 없애버리고 금덩어리를 하나 주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준다 해도 그 여인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근심 있고 당황하고 절망이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그것 대신에 보상되는 어떤 것으로 해서 우리가 기쁨을 갖는다, 이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상받아서 돈이 생겨서 건강이 회복되기 때문에 내가 기뻐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고통스럽고 절망이 있고 근심이 있는 환경이 있더라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좀 쉬운 예를 하나 드릴까요? 장난감을 이제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장난감을 사줬어요. 비싼 장난감을 사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을 부숴버렸어요. 이 아이가 막 떼쓰고 울고 있어요. 이 아이를, 슬픔에 잠겨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기쁘게 만듭니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또 다른 장난감 사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부서진 장난감을 그냥 또 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친구들과 아주 며칠 동안 참 재밌게 노는데 그 친구 가버렸어요. 마음이 펑하고 펑펑 울면서 그럼 그 아이에게 다시 그 슬픈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전화를 해서 또 다른 아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아픔과 허전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장난감을 받은 아이가 장난감에 부러져서 또 다른 장난감을 계속해서 대줘서 그것의 슬픔을 보상하고 있다면, 또 아이가 친구가 떠나가면 또 다른 친구를 콜해서 불러서 놀게 하고 또 떠나면 또 불러서 그렇게 길들여진 아이들이라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응석바지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그것이 기쁨을 회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임신한 어린아이를 가진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통을 해소되기 위해서 뭔가 보상받아야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환경과 어떤 것, 그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그 저주를 뭔가를 이렇게 대치해줘서 너가 복이 되고 너가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 자체가 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로 복으로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종이 되고 엄청난 환란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 뭔가 돈을 주고 뭔가 환경이 바뀌어서 뭔가 대치해줘서 그 기쁨이 회복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절망의 자체가 갑자기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패배된 인생이 승리자가 되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합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럽죠. 기쁨이라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주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백성들의 진담함이, 그 늘어남이 엄청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죽을 똥 말똥하면 쫓겨다닙니다. 그 순간에 그는 기쁨을 누렸다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거와 상관없이, 내 건강과 상관없이, 내 물질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러한 인생의 존재로, 기쁨의 그런 존재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 앞에 오늘 기쁨이라는 것,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뭘 언급하시는가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도 그런 기쁨, 상황과 관계, 이런 거 관계없이 기쁨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에게 제가 공독해드린 말씀 이전에 주님이 뭘 언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바로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습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이 뭘 하기에, 성령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기에 우리가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조목조목 오늘 16장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레퍼런스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시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시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도대체 뭘 하십니까? 그가 와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이 책망한다는 이 단어를 NIV 성경 같은 데 보면 convict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증명한다, 또는 판단한다, 또는 깨닫게 한다. 근데 헬라어 단어의 원래의 뜻에 좀 가까운 것은 깨닫게 한다. 깨닫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주님이 얘기한 걸 가지고 성령이 그렇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주님 말씀한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깨닫게 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의 개념을 윤리적 개념이나 도덕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직접 말하냐면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이제 깨닫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에 대해서 정리해 줍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냐. 도덕적으로 죄 짓고 안 짓느냐, 내가 도둑질 하느냐, 살인하지 않느냐, 강간하지 않느냐, 이런 종류가 아니라 죄의 근본적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그 불신의 세계는 근원이 다 죄에서 시작된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가정과 사회와 모든 개인이 다 타락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로마서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슬프니? 너희 근심되니? 너희 두렵니? 네가 아니?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너 아니? 너가 왜 근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좌절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너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 네가 나를 믿으면 나는 천상의 왕이요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주의 주요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너가 두렵니? 너가 지금 근심되니? 너가 좌절되는 그 이유가 뭔지 알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너가 죄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 환경과 내 조건과 건강과 뭐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죄라는 이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뭐가 무서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무슨 사람이 무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주님이신데 내가 죽어도 뭐가 무섭겠습니까?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근심의 근본적 원인을 알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성령이 오시면 의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의를 깨닫게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10절에 주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주 저는 주님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일일이 하나다 설명해 주시죠. 10절에 보실까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신 의가 뭐냐? righteousness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 의가 뭐냐? 주님 뭐냐면 너 아니? 내가 하나님에게 가면 의 안에 내가 없거든? 너는 의로울 수가 없어. 오직 너가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네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의롭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로워지려고 성실하게 삽니다. 의로워지려고 양심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의로워지려고 유대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조건과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의로운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없지? 그럼 너는 의로워질 수 없다. 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서 6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퇴함이 잎사귀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의 의라고 말하는 도덕적인 것, 이런 양심적인 것, 이런 거 다 낡아 떨어진 것이고 더러운 것에 불과하다. 참 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 성령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너가 두려워하는 근본적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것은 죄다.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너가 두렵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돈독한 아주 스트롱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스트롱한 관계가 뭐냐? 의로운 관계인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 없이는 안 돼요. 캐시가 아무리 많아도, 뱅크 어카운트에 여러 밸런스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여러분이 뭐 육척의 장신이 되어서 뭐 힘이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떤 관계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하나 말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11절에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또 얘기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에 권세 잡은 것들이 이 사단의 세력이 쫙 있는데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자꾸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뭐냐면 세상 사람 아무리 깍죽대고 아무리 잘났다 해도 끝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너희는 영원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잘나고 깍죽대고 뭐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가진 체해도 너희를 무시하고 너희를 짓밟고 아무리 그래도 너는 영원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하지만 반드시 그들은 끝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느냐. 이걸 성령이 깨닫게. 자, 성령이 오셔서 나의 근본적 불안함의 좌절의 원인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눌려 살지 않는 그 확신의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환경에 밀려서 근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으로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희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섬기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의가 무엇이고 내 연약함의 원인이 무엇이고 반드시 세상의 심판이 있고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이 보증됐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기쁨으로 삽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이 두렵습니까? 관계가 두렵습니까? 건강이 두렵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 초대교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오면 한 250년가량의 유대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한 250년가량 그 카타콤이라는 굴에서 삽니다. 그게 꽤 긴 동네예요. 근데 그곳에서 죽은 사람이 한 700만 명이 됩니다. 그동안에 있었어요. 그 200여 명은 환경으로 열악합니다. 소망이 없었고 그들은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그들이 기록하였던 것, 전해오는 이야기는 그들은 기쁨에 넘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들이 여러분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 구원의 문이 열리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섬기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약속해주시고 이 말씀을 갖고 기쁨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기쁨이 어떤 것이다 해산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환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기쁨이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님이 24절에 뭘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다시 또 하나의 기쁨을 이야기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예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의 근심이 기쁨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기쁨이 앞으로도 충만해질 거야. 무슨 말입니까? 기도입니다.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한 주간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너의 구할 것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내가 이렇게 병들었어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고친다는 그 의미는 repair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근본적인 것은 옛것이 그냥 연장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연장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이 정도가 기도가 돼서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주시옵소서 하면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새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쳐서도 팔이 좀 부러져서 그 고치는 정도로 옛사람이 연장되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시작하면 이 예배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에요. 변화되길 원합니까? 새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새 가정이 되길 원합니까? 새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게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기쁨이 충만한 그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전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죽여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동양 선교교회 부목사로 계시고 브라질에서 또 사역을 하다가 다시 캘리포니아에 오셨던 목사님 사모님이 쓴 간증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뭐죠? 고쳐달라 기도하지 말고 죽여달라 기도하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 동의합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달라고 기도하시면 나는 새 성령의 은혜와 새 말씀의 능력과 새 사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모님의 간증의 책이, 저는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집에서 제 서재에서 그 책을 꺼내고 제목을 한번 봤어요.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기도하자.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우리 온 기도회가 정말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 결단의 기도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 한 주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헷갈리는 얘기예요. 지금은 내가 너희를 떠나나 너희가 다시 본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대로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면 볼 것이지만 그 전에 이미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바로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자들이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우리 이해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주께서 성경에서 말씀으로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21세기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인터넷 세대고 지금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는 시대인데 무슨 무식하게 그냥 주님 말씀한 성경을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판단해도 여러분의 갖고 있는 지식만큼 여러분의 경험한 만큼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고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가지고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해하기로 주님을 순종하기로 말씀을 믿기로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희한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전에는 이해가 안 된 것이 이해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벳세에 낳은 자식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네가 이해가 안 돼. 이게 잘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 그로부터 이제 몇천 년 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는 자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
거기에 수양을 보십니다. 그 수양 속에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시간을 그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를 두죠. 너희는 기쁨의 대상이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어둡고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되어도 너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해서 오늘 이 한 주간 주의 기가 막힌 그 위대하신 영광을 경험하시고 보시고 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